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잘구가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부분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과 또 여러 방법들이 제안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끊임없이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 또는 신부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도 1절 7절에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희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신부는 그토록 아름다울까? 정말 신부는 그토록 아무 흠이 없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일까? 먼저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으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나이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당장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만 보더라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모두 책망도 함께 들었습니다. 흠도 없고 정결한 주의 신부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반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흠이 있고 아름답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정결하다고, 예수님이 흠이 없다고, 예수님이 존귀하다고,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하시면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짐을 아시지만 그 연약한 몸을, 그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transform,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할 때에 요빠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바이트를 가진 짐승, 기는 것 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모두 부정한 짐승으로 멀리하고 회피하고 피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 이때의 베드로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하다, 하나님 말씀에 아름답다, 하나님 말씀에 영광스럽다 인정하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름답다라고 영광스럽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정하다, 예쁘지 않다.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러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티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이것이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시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티끌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주고 정결한 존재로 아름다운 이로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음이라.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법을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은 나의 연약함을 가려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정결한 신부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 다른 이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시선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보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나와 동행하고 싶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흠이 많고 또 아름답지 못한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주께서 함께하고 싶은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른 이들도 존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내가 부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기에 나도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귀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공유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서무의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지영자매를 치유하십니다.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